우리 이 시간 함께 우리 박수치면 찬양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 일어서서 찬양합시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한 번 더 불러봅시다. 기뻐하며 함께 노래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치료자 가장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찬양.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가장 귀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고백합시다.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치료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가장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찬양합니다.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치료자 가장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합니다. 우리 예수님께 우리 영광을 돌리시다. 감사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 찬양하세 우리 몸을 사용하면서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놀라우신 하나님 우릴 구원했네. 죽음에서 건지신 구원의 방주. 신실하신 하나님 아들을 주셨네. 죄악에서 건지신 독생자 예수. 보라 새 것이 되었노라. 이 구원의 은혜 내 안에 넘치네. 보라 새 것이 되었노라. 이 구원의 기쁨 넘치네. 놀라우신 하나님 우릴 구원했네. 죽음에서 건지신 구원의 방주. 신실하신 하나님 아들을 주셨네. 죄악에서 건지신 독생자 예수. 보라 새 것이 되었노라. 이 구원의 은혜 내 안에 넘치네. 보라 새 것이 되었노라. 이 구원의 기쁨 넘치네. 새 것이 되었노라. 이 구원의 은혜 내 안에 넘치네. 보라 새 것이 되었노라. 이 구원의 기쁨 넘치네. 보라 새 것이 되었노라. 이 구원의 은혜 내 안에 넘치네. 보라
네,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한 주간의 삶을 회개하는 우리 회개 기도문 함께 읽으면서 우리 회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변함없는 돌봄 속에 풍성한 열매 맺는 계절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손길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항상 도우시는 은혜를 주셨지만 우리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관심을 가지며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항상 함께 걸어가는 것이 가장 기쁘고 즐거운 삶이라고 입으로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은 무시한 채 내 마음과 뜻대로 살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게 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신하람 친구 앞으로 나와서 기도해 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많은 친구들이 모여 예배드리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렇지만 오늘 나오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다음 예배 때는 꼭 올 수 있게 해주세요. 한 주간 동안 저지른 죄가 있다면 용서해 주시고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함께 있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인도하시는 전도사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주게 도와주시고 전도하시는 전도사님께 오늘의 설교 말씀을 잘 전도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8장 35에서 39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5에서 39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아니면 어려움입니까? 핍박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험입니까? 아니면 칼입니까?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우리는 하루 종일 주님을 위해 죽음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도살당할 양과 같은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힘입어 이 모든 것을 이기고도 남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하늘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어떤 힘이나 가장 높은 것이나 깊은 것이나 그 밖에 어떤 피조물, 잠시만요, 이게 안 나오는데. 전사님이 계속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결코 끊어지지 않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혹시 이 암벽
이 암벽을 등반하는 이 클라이밍이라고 혹시 알고 있나요? 클라이밍? 나중에 한번 해보고 싶다. 아니 실제 절벽에서 아니면은 그 모형물, 조형물에서 여튼 그렇든 저렇든 근데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스포츠예요. 그렇죠? 굉장히 위험해요. 왜냐하면 뭐 조형물에서 하든 진짜 절벽에서 하든 굉장히 위험하죠. 왜냐하면 이 위험한 절벽을 오른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 클라이밍이라는 스포츠는 마치 목숨을 걸어야만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하다가 삐끗하면 이렇게 으아 하고 이제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데 자세히 보면 사실 어떤 스포츠보다 가장 안전한 스포츠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무엇이 자신을 보호해주고 있죠? 줄, 맞아요. 줄. 이 위에서 아주 단단한 줄이 내려와 자신을 보호해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 어떤 스포츠보다도 가장 안전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클라이밍을 하는 사람들은 콩닥콩닥 내가 이걸 집으면 내가 떨어질까라는 그런 긴장된 마음, 그런 마음보다는 이 줄이 나를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안전하고 편안한 마음에서 이 스포츠를 즐기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전사님은 이 그림을 보면서 어쩌면 이 모습이 지금 이 클라이밍을 하고 있는 모습이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를 주라 믿고 따르는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생각했어요. 자, 전사님이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모든 사람은 죄인이에요. 모든 사람은 죄인. 그 죄인은 뭐냐?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내가 이 인생의 주인이 되고자 하는 그런 검은 마음, 죄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 그 죄로 인해서 죽음과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라고 전쌤이 얘기했어요. 그래서 마치 모든 이 죄인은, 우리 죄인들은 마치 이와 같은 그림이라 할 수 있어요. 이 절벽에서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떨어지고 있는 이 모습이 모든 죄인들의 모습이다. 그래서 이 절벽에서 떨어진 사람이 결국 어떻게 되죠? 땅에 닿아서 죽게 되죠. 그래서 모든 사람의 인생은 이 절벽에서 떨어진 사람이 계속해서 이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처럼 우리 모든 죄인들의 삶, 모든 사람들의 인생도 우리가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는 삶이다. 그래서 결국에는 죽음과 사망, 영원한 절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 사람이 처한 상황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죽음으로 떨어지고 있는 사람에게 위에서 안전한 줄이, 한 가지의 줄이 내려왔어요. 그 줄은 어떤 줄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랑의 줄이며 그 줄의 이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렇게 죽음으로 떨어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줄, 예수 그리스도라는 줄을 보내주심으로 우리가 그 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꽉 붙잡고 있을 때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의지하며 우리가 그분 안에서 안심과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줄을 의지하면서 이렇게 클라이밍을 하고 있는 사람이 이 튼튼하다고 생각되는 줄을 만약에 누가 끊으려고 한다고 하면 어떤 마음일 것 같아요? 누가 이 줄을 막 칼로 이렇게 착착착착착 끊고 있어. 이 줄을 어떻게든 막 끊어보려고 막 흔들고 있어. 그러면 마음이 어떨까요? 마음이 불안하고 더 이상 이것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그 믿음 생활, 신앙 생활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꽉 붙잡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줄이, 그 생명줄이 끊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언제냐? 바로 우리가 이 살면서 어려움을 당할 때. 예를 들면 살면서 내가 예수님 잘 믿고 있고
우리가 교회를 잘 다니고 있는데 갑자기 가정에 어마어마한 사고가 일어났어. 불행한 사고가 일어났어. 이럴 때 예수님이 나 사랑한 거 맞나? 예수님이 살아계신 거 맞나? 이런 의심이 들기도 하고, 또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따돌림을 당해. 너 교회 다니지? 이런 식으로 따돌림을 당하거나, 또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전했어요. 저 교회 다녀볼까? 예수님이 우리 친구를 너무 사랑한대.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을 단지 전했다는 이유만으로 괴롭힘을 당하는, 우리는 이런 일들을 당할 때 굉장히 어렵고 이 줄이 끊어질 것 같고 이 줄을 놓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어려움을 경험했던 교회가 바로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로마 교회예요. 로마 교회 안에는 이런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당시에는 우리 로마 교회는 로마에 있는 교회예요. 로마에는 종교의 자유가 없었어요. 그 로마에서 신은 누구냐? 황제 아우구스티누스가 신이었어. 그래서 반드시 그 신을 섬기고 그 신을 향해 예배를 드려야 됐어요. 그런데 거기 안에서도 아주 다양한 종교들이 있었어. 뭐 제우스를 믿는다거나 뭐 아르테미스를 믿는다거나 뭐 많은 신들을 믿었는데, 그 신도 믿고 황제도 믿으면 괜찮아요. 뭐 다 믿으면 좋지.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아무리 그래도 황제를 신이라고 예배할 수는 없었어요. 예수님을 믿지만 또 황제는 믿을 수 없는 그런 기독교이었기 때문에 로마로부터 자유하지 못했어요. 계속해서 괴롭힘을 당했고 계속해서 많은 어려움을, 많은 고난을, 많은 불편함을 경험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교회를 떠나죠. 정말 예수님 믿는 게 맞나? 예수님이 정말 내가 사랑하는 게 맞나? 그만할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교회를 떠나버리는, 신앙을 포기해버리는 그런 상황이 바로 로마 교회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 편지를 써요. 그게 로마서예요. 오늘 읽었던 로마서. 그래서 과연 바울은 이 로마 교회에 뭐라고 썼을까? 뭐라고 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었을까? 오늘 이걸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사도 바울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었는데, 이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엄청나게 변했죠. 복음을 진짜 깨닫고 복음을 믿음으로 변화되어서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해 세계 곳곳을, 온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전했어요. 그런데 우리 바울 선생님께서 이 전도를 할 때, 예수님의 이름을 전할 때 아주 편안하게 한 게 아니에요. 엄청난 어려움, 엄청난 고통, 숱한 위기와 목숨을 잃을 뻔한 일들이 아주 많았어요. 자, 바울이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어떤 고난을 겪었는지를 우리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바울이 루스드라라는 이제 곳에 갔을 때예요. 그때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이제 유대인들에게 또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창조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정말 구원자 되십니다. 정말 그런 말들을 거침없이 얘기했는데, 그때 이제 유대인,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유대인이 와서 바울을 모함했어요. 지금 저 바울이 하는 말 믿으면 안 돼. 저 말은 거짓된 말이야. 저 말 믿으면 큰일 나. 절대 믿으면 안 돼. 그렇게 바울을 모함하자 이제 사람들은 그 유대인의 말을 듣고 바울에게 돌을 던지기 시작해요. 돌. 엄청난 짱돌을 막 던지면서 거의 진짜 죽일 듯이 돌을 던졌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바울이 사람들이 얼마나 세게 던졌으면 바울이 죽은 것 같았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다행히 죽진 않았어요. 다행히 죽진 않았는데 거의 죽은 사람의 모습처럼 되었다. 그래서 거의 죽을 위기를 경험한 거죠. 또 한 번은 바울이 빌립보라는 곳에 간 일이 있었어요.
빌립보에 가서 전도를 하는데 이제 어떤 한 여자를 만난 거야. 이 여자는 어떤 여자냐? 귀신에 들렸어요. 귀신 들린 이제 여종이었는데 그 이 여인은 귀신을 들려서 무당을 했어요. 무당짓. 귀신이 알려주는 것들로 막 이제 알려주고 하는 그런 무당이 바로 이 여종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가 이제 귀신 들려서 많이 힘들어하자 고쳐주었어요. 그 안에 있는 마치 예수님처럼 그 안에 있는 그 귀신을 쫓아내 주셨어요. 그런데 정말 좋은 일을 한 거잖아요. 정말 좋은 일을 했는데 갑자기 이 여자의 주인이 나타나서 뭐라고 하냐? 왜 이 여자의 귀신을 쫓아냈냐? 내가 이 여자 덕분에 무당짓을 했으니까 내가 돈을 벌고 있는데 왜 귀신을 쫓아내 더 이상 무당짓을 못하게 만드냐? 라고 하면서 바울을 고소했어요. 내 일자리를, 내 돈을 뺏겼다. 이 바울 때문에. 그래서 감옥에 갇히게 돼요. 그리고 매도 아주 심하게 맞았어요. 또 어떤 일이 있었냐? 이제 바울이 로마를 향해 가고 있는 길이었어요. 로마를 향해서 이제 로마에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강했기 때문에 로마를 향해서 가고 있었는데 그때 하필이면 폭풍을 만난 거예요. 아주 어마어마한 폭풍을 만나서 배가 다 부서지고 배가 굉장히 위기에 처했는데 이제 다행히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살 수 있었어요. 다행히 폭풍 가운데 바울이 살 수 있었어요. 바울은 이런 숱한 어려움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어요. 고난을 당해도 어려움을 당해도 전진 또 전진했어요. 자,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 친구들은 어떤가요? 이 바울이 이해가 되나요? 왜 굳이 저러면서까지 전도를 해야 되나? 이해가 안 되지 않아요? 아니 어차피 가면 또 예수님 이름을 전하다가 또 어려움 당해서 또 목숨 잃을 위기에 처할 것이 뻔한데 왜 꿋꿋이 또 일어나서 예수님을 전하러 가는 걸까? 어떻게 생각해 보면 바보 같아 보여요. 진짜. 자신의 목숨도 좀 생각해야지. 그리고 또 바울의 얼굴을 보세요. 바울의 얼굴을 보니까 아주 멍도 많고 상처도 많고 또 이 옷 안에는 더 많은 상처들이 또 멍들이 피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얼굴을 보세요. 얼굴은 어떻죠? 이렇게 지금 상처가 많은데 얼굴은 웃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신이 나간 거 아닌가? 어떻게 이렇게 어려움 당하고 몸에 상처도 많고 멍도 들었는데 웃을 수 있냐? 어떻게 기뻐할 수 있냐?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바울이 이러한 고난,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멈출 수 없었던 이유는 딱 한 가지. 바로 이 고난보다 자신이 느끼는 하나님의 사랑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더 크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보통 선택을 할 때 A랑 B가 있어요. 보통 선택 기준이 뭐죠? 내가 보기에 더 마음에 들고 더 커 보이고 더 값어치가 있어 보이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선택을 해요. 자, 우리 친구는 범죄자들이 나쁜 짓인 것도 알고 걸리면 큰 벌을 받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왜 범죄를 하는지 알아요? 그 벌보다 이 범죄로 인해서 내가 얻는 것이 더 커 보이기 때문에, 단순히 그것 때문이에요. 그 범죄가 더 좋기 때문에, 더 커 보이기 때문에 그 범죄를 저지른 거예요. 마찬가지로 바울도 똑같아요. 바울도 고난보다, 내가 받는 어려움보다 예수님의 사랑이 더 좋고 더 크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바울은 고난이 닥쳐와도 그 안에서 물론 힘들었겠지만 결국 이겨내서 계속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거지. 그런데도 이 말을 들음에도 이해가 안 돼요. 아니 그 사랑이 대체 뭐길래, 하나님의 사랑이 대체 뭐길래 내가 이렇게 어려움 당하고 몸에 피도 나고 상처도 나고 고통을 받는데 어떻게 그 예수님을 선택할 수 있냐 이거예요. 어떻게 고난과 어려움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냐고요. 대체 그 사랑이 뭐길래. 자,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자기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고 우리 모두를 위해 내어주신 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뭐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사랑이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사랑이라는 게 뭘까? 자, 한 가지 예를 좀 들어볼게요. 자, 우리 친구들이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좋아하는 사람은 뭐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아주 친한 절친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 사람에게 내 마음을 좀 표현하고 싶어. 내 마음을 좀 표현하고 싶어서 선물을 준비를 했어요. 선물을 2개를 준비했어. 자, 선물 1개는 뭐냐? 자기에게 필요가 없는 물건. 또 1개는 뭐냐? 자기가 진짜 필요하고, 자기에게 진짜 필요하고, 진짜 아끼고, 진짜 애지중지하는 것을 그 2개를 준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는 필요 없는 것, 하나는 진짜 필요하고 진짜 아끼는 것. 자, 이 선물을 받은, 이 2개의 선물을 받은 그 사람은 이 2개 선물 중에 무엇에 감동했을까? 무엇에 감동했을 것 같아요? 당연히 필요한 거죠. 당연히 그 사람, 선물하는 사람이 아끼고 진짜 필요한 것을, 진짜 애지중지하는 것을 선물한 그 선물에 당연히 감동했을 거예요. 그래서 전사님 생각해봤어. 전사님, 자, 하나님께서 필요한 게 있을까? 자, 하나님께서 필요한 게 있을까요? 우리 친구들이 필요한 건 뭐예요? 우리 친구들이 필요한 거, 돈이 필요하고, 이제 돈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뭐 장난감이 필요하고, 놀 수 있는 거 필요하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학용품도 필요할 것이고, 나중에 어른 되면 차도 필요하고, 아파트도 필요하고, 별장도 필요하고. 자, 그런데 하나님에게 그런 게 필요할까? 하나님에게 학용품이 필요할까? 하나님에게 돈이 필요할까? 하나님에게 뭐 비싼 음식, 아주 좋은 별장, 아파트, 슈퍼카 이런 게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죠. 그래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에게 필요한 건 없는 것 같아. 그런데 생각해 봤을 때 있더라고요. 바로 뭐냐? 하나님 필요한 게 뭐냐? 바로 하나뿐인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에게는 가장 필요하고 가장 애지중지하고 가장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께 정말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을 어떻게 했죠? 죽였어요. 그 아들을 버렸어요. 그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 주셨어요. 왜? 예수님만큼이나 하나님에게 필요한 것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자신의 손으로 만든 바로 우리들이, 바로 사람. 하나님은 자신이 또 정말 사랑하고 아끼고 자신에게 정말 필요한, 자신에게 정말 애지중지한 그 사람을 위해 하나뿐인 아들, 자기의 가장 필요한 하나뿐인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조금은 좀 보이나요? 얼마나 큰지.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 자기에게 얼마나 귀하고 아낀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얼마나 큰 희생을 치르셨는지 조금은 느껴지나요? 바울은 이 사랑을 경험했던 거예요. 이 사랑, 이 놀랍고 정말 어찌할 바를 모른 이 하나님의 커다란 사랑. 그래서 이 고난 중에서 정말 힘들고 정말 아프고 정말 어렵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선택하고 그 예수님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랑하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 우리는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랑의 줄을 놓쳐서는 안 돼요. 꽉 붙잡고 있어야 돼요. 하지만 고난과 어려움, 내 마음의 상처들이 그 줄을 흔들 때가 있어요. 또 그 줄을 꽉 잡고 있는 우리의 손을 흔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몸을 거침없이 그 어려움들이 흔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 예수님의 사랑이 의심되기도 하고 예수님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마음을 향해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또 로마 교인들을 향해서 전하고 있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랴?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자기가 가장 아끼는 그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은 결코 변할 수 없는 사랑이며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사랑이며 고난과 어려움까지도 이길 수 있는 정말 크고 한량없고 위대한 사랑이다 라고 로마 교회 사람들과 지금 말씀 듣고 있는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친구들, 정말 너무나도 아끼고 사랑하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 하나님의 사랑은 엄청나게 큰 사랑이에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나도 과소평가할 때가 많아. 하나님의 사랑 뭐 별거 아닌데 뭐.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은 진짜 엄청난 사랑이에요. 말도 안 되는 사랑이에요. 자기가 아끼는 개가 있어요. 그리고 그 개가 곧 죽는데, 그런데 그 개를 살리기 위해서는 주인의 목숨을 바쳐야 된대. 이럴 때 그 누가 그 개를 살리려고 자신의 목숨을 바쳐요. 근데 이 말도 안 되는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요. 이 말도 안 되는 사랑이, 이 엄청나게 말도 안 되고 어이없는 이 사랑이 바로, 이 바보 같은 사랑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그래서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아름답고 가장 위대한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마음에 품고 그 사랑을 소망함으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더욱 알고 느끼고 경험하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느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자기 아들까지도 자기가 정말 아끼고 절대 포기할 수 없을 것 같은 하나님에게 가장 필요한 그 아들을,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사랑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사랑이며 정말로 큰 사랑,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또 한번 기억합니다.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절벽 아래로 떨어져 가고 있는, 죽음을 향해 떨어지고 있는 그 사람을 향해 자신에게 가장 큰 아들을, 가장 귀한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 깊이 묵상하고 기억하며 한 주간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기쁨 가운데 살아나가는 결국 복된 소년부 친구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양육함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헌금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헌금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추석 가운데 그래도 예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이 화도교회로 찾아온 우리 소년부 친구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또 헌금을 예물을 드린 또 손길 또한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그 깊이와
높이와 너비가 하나님 그 친구들 가운데 마음 가운데 풍성하게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안에 풍덩 빠져 들어가서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 가운데 이 어렵고 힘든 세상을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겨낼 수 있는 결국 복된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허도마석 지역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이 예물이 사용되어져서 그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되고 치유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한 주간의 삶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친구들 학교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공부하는 가운데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며 공부하며 살아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또 한 주간 건강으로 붙들을 수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하겠습니다. 주기도문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우리 말씀으로 부이 우리 같이 찬양해 볼게요. 불 좀 켜주시겠어요?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으로 살아가는 친구들이 되길 소망하면서 우리 같이 찬양해 볼게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홀리키즈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도록 우리를 유혹하는 많은 것들 말씀으로 살아가는 홀리키즈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보다 세상은 즐거운 것들이 많이 있죠. 믿음과 말씀으로 달려가 믿음과 말씀으로 승리해 말씀으로 말씀으로 세상을 보고 말씀으로 말씀으로 세상에 맞서고 말씀으로 말씀으로 승리해 믿음과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해 말씀으로 살아가는 홀리키즈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보다 세상은 즐거운 것들이 많이 있죠. 믿음과 말씀으로 달려가 믿음과 말씀으로 승리해 말씀으로 말씀으로 세상을 보고 말씀으로 말씀으로 세상에 맞서고 말씀으로 말씀으로 승리해 믿음과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 믿음과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 믿음과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해 가장 멋진 포즈. 이렇게 우리 친구들 말씀과 기도로 나가는 친구들이 되게 소망합니다. 우리 두 번째 찬양 매일 기쁘게 같이 찬양해 볼게요.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하나님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릴게요. 우리 즐거운 마음 살짝 내려놓고 우리 나를 보셨네 찬양할게요. 나를 지으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저 십자가에서 나를 보셨네. 나를 살리시고 나의 소망 되시려 저 십자가에서 나를 보셨네. 이제 내가 주를 봅니다. 헛된 마음 모두 버리고 이제 주만 바라봅니다. 나의 생명 주의 것이니. 나를 지으시고 나를 지으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저 십자가에서 나를 보셨네. 나를 살리시고 나의 소망 되시려 저 십자가에서 나를 보셨네. 이제 내가 주를 봅니다. 헛된 마음 모두 버리고 이제 주만 바라봅니다. 나의 생명 주의 것이니. 이제 내가 주를 봅니다. 헛된 마음 모두 버리고 이제 주만 바라봅니다. 나의 생명 주의 것이니. 우리 자리 조용히 앉을게요. 자,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우리 한 주간에 지었던 죄를 회개하는 회개기도 우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변함없는 돌봄 속에 풍성한 열매 맺는 계절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손길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항상 도우시는 은혜를 주셨지만
우리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관심을 가지며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항상 함께 걸어가는 것이 가장 기쁘고 즐거운 삶이라고 입으로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은 무시한 채 내 마음과 뜻대로 살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게 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사도신경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예배를 위해서 우리 김정훈 선생님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해요.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 유년부 친구들을 예배자로 삼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원히 죽었었는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들이 살았습니다.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셔서 하늘의 소망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 지혜롭고 총명하게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시는 자녀들로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세계 각처에서 우리 어린이들이 우크라이나나 하나님 우리나라에서도 태풍으로 인하여서 많은 친구들이 하나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전쟁을 멈추게 하시고 하나님 태풍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가정이 많이 힘들었던 우리 친구들을 위로해 주시고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아버지 줌으로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도 있고 지방으로 나아가서 그 처소 속에서 예배드리는 친구들도 있는데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일평생 사는 동안 사무엘에게 주셨던 하나님 우리 친구들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부를 때 제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대답할 수 있는 영적인 우리 친구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전도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전해 주실 때 우리 친구들이 이 말씀의 의미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이 말씀이 내가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깊이 생각할 수 있으며 그 말씀을 행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 이지아 학생이 앞으로 나와서 인도해 주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8장 35장에서 39절입니다. 신약성경 251페이지입니다. 자, 로마서 어디 있는지 모르나요? 좀 뒤쪽으로 좀 가야 돼요. 뒤쪽으로 가면 우리 이거 옆에 그게
여기 뒤쪽으로 넘어가 이 신약성경으로 넘어가서 여기에서 251페이지 찾으면 251페이지 찾으면 돼. 어딘지 여기 보면은 롬 보이죠? 롬. 로마서의 줄임말이거든요. 여기를 쭉 가봐 쭉 가면 요행롬이지. 요행롬. 처음에 요가 요한복음. 그래서 요한복음 지나가면 이제 사도행전이 나올 거야. 행. 그 다음이 로마서인 거야. 그래서 로마서 나왔지. 그래서 여기 보면 251페이지거든. 찾아볼래? 251페이지. 그치? 200 그다음 요거 지나면 251페이지. 사도행전 8장이거든. 아 뒤에 있다. 사도행전 8장 35. 자 이제 우리 지아 친구가 말씀 읽을 거예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아니면 어려움입니까? 핍박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험입니까? 아니면 칼입니까?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우리는 하루 종일 주님 위에 죽음을 직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도살당할 양과 같은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힘입어 이 모든 것을 이기고도 남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하늘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어나 장래일이나 어떤 힘이나 가장 높은 것이나 깊은 것이나 그 밖에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끊어지지 않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스포츠, 우리 스포츠 좋아하죠. 운동을 좀 소개해 주려고 하는데 바로 자 암벽 등반 클라이밍 알고 있나요? 이 절벽을 오르는. 그래서 이렇게 실제 절벽도 오르고 아니면 어디 조형물 같은 데에 그거를 이제 올라가기도 하고. 그래서 그것은 암벽을 등반하는 그 클라이밍을 혹시 해본 적이 있다. 오, 이거 굉장히 힘든 건데. 멋지네요. 어떻게 올라가지? 근데 힘이 있어요? 올라갈 수 있어? 와, 대단하다. 여튼 이렇게 가파르고 위험한 이 절벽을 이제 이렇게 오르는 것이 이제 클라이밍인데, 이 스포츠는 마치 목숨을 걸어야만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하다가 삐끗하면 이렇게 땅으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보면, 자세히 보면 사실 이 클라이밍보다 안전한 스포츠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클라이밍이 굉장히 안전한 스포츠예요. 왜냐하면 지금 몸에 무엇이 지금 있죠? 그렇죠. 안전줄이 있어서 삐끗한다 할지라도 이 줄이 나를 지켜주죠. 그래서 이 줄이 떨어지지 않도록 자신의 몸을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목숨을 바쳐야만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정말 안전한 것이고, 또 이 암벽을 등반하는 사람도 조마조마하는 마음이 아니라 편안한 마음에서 이 암벽을 등반하는 것이 바로 이 클라이밍. 그런데 전사님은 이 클라이밍 이걸 보면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의 모습도 이것과 같다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자, 전사님이 지난주에 죄인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죄인이 뭐냐? 죄인은 모든 사람이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이 죄인은 어떠한 사람의 모습이냐? 하나님을 거부해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 믿고 싶지 않고 따라가고 싶지 않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래서 그 거부하는 그 거무 마음을 가져서 그 마음 때문에, 그 죄 때문에 죽음과 사망과 영원한 절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저와 우리 친구들, 선생님들, 모든 사람의 상황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죄인은 마치 이것과 같아요. 지금 이게 어떤 상황이죠? 절벽에서 떨어지고 있죠.
떨어지고 있죠. 그래서 이 떨어지면 결국 이제 어떻게 되죠? 죽죠. 그래서 이 사람은 계속해서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도 계속해서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죽음을 향해 가고 있고 결국에는 마지막에는 영원한 죽음, 영원한 절망에 빠지는 것이 바로 우리 죄인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죽음으로 떨어지고 있는 우리에게 한 가지 줄이 내려왔어요. 그 줄이 내려왔는데 그 줄은 누가 보내준 줄이냐?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준 줄이며 그 줄은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사랑의 줄이며 그 줄의 이름은 바로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 그 줄을 꽉 붙잡고 꽉 붙들고 있을 때 우리는 살 수 있어요. 마치 이렇게 떨어지려고 하던 사람이 이 줄로 인해서 안전하게 지켜주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이 죄인은 이렇게 떨어져 가지만 이 죄인을 위해 하나님께서 이 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우리가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예수님을 의지하며 마음의 안심과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굉장히 지금 웃고 있어서 굉장히 안전하게 지금 그런 마음인데 만약에 누가 와서 이 줄을 끊으려고 해요. 막 칼로 막 샥샥샥샥샥 이렇게 줄을 막 끊으려고 해요. 그러면은 어떨까요? 이 사람의 마음이 안 돼, 혹시 끊어지는 거 아니야? 막 조마조마하면서 저 끊어지면 안 되는데 마음에 막 불안하면서 두렵고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가 우리가 잡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줄이 끊어질 것 같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대표적으로는 힘들 때,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내가 이렇게 교회 생활도 잘하고 이렇게 선생님 따라서 예쁜 짓 하면서 찬양도 잘하고 이렇게 예배도 잘 나오고 했는데 우리 가정에 우리 집에 엄청난 막 사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마음이 어떨까요? 하나님이 날 정말 사랑하신 게 맞나?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내가 이런 게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으로 따돌림을 당해. 너 교회 다니지? 그 교회 그 이상한 교회 아니야? 이러면서 막 따돌림을 당하고 또 어떨 때는 예수님의 이름을 전해요. 예수님 우리 예수님 믿으러 가자. 안 가 이러면서 니나 가 이러면서 막 오히려 괴롭히고 니나 믿어 막 이러면서 막 괴롭히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따를 때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 그냥 그만할까? 예수님 그만 믿을까? 교회 그만 다닐까? 그런 어려움 속에 처하면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로마교회 우리가 로마서를 읽었잖아요.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우리 바울 선생님이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예요. 그래서 이 로마 교회가 그런 상황이었어요. 로마 교회가 이 로마에 있는 교회예요. 로마에 있는 교회인데 여기서 열심히 믿고 있는데 로마는 교회를 괴롭혔어요. 왜냐하면 로마에서의 신은 누구냐? 황제. 아우구스티누스라는 황제가 이제 로마를 다스리고 있었는데 그냥 황제가 아니라 거의 신이에요. 신 거기서는. 그래서 다 나를 신으로 따라라 해서 나를 황제를 예배하지 않으면 황제를 섬기지 않으면 벌을 받고 큰일이 나는 그런 상황이 로마의 상황이었어. 이제 그래서 로마 교회는 예수님을 믿잖아요. 예수님을 믿는데 다른 신을 또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로마에서 교회는 괴롭힘 받을 수밖에 없어. 너 예수님 믿지만 우리 로마 황제는 안 믿어? 로마 황제 신 아니야?
라고 물으면 교회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 로마 교회는 로마의 신인 그 황제를 믿지 않으니까. 그래서 굉장히 좀 숨어서 예배드리기도 하고 이제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어려움 속에서 그 어려움이 있으면 어떻게 된다 했죠? 그 줄을 포기하고 그 줄을 놓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로마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는 저 이제 그만할 거예요. 저 더 이상 못 하겠어요. 너무 힘들어서 이제 더 이상 교회 안 다닐래요. 이렇게 얘기하고 떠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이 편지를 했어요.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이러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편지를 쓴 것이 우리가 방금 읽은 로마서예요. 그래서 그럼 과연 바울은 이 로마 교회에 뭐라고 편지를 썼을까? 오늘 그걸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바울 우리가 사울 또는 바울 우리가 배웠죠. 이게 나눴는데 이 바울이 어떻게 됐죠? 바울이 원래는 되게 막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괴롭혔는데 누굴 만났죠?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빛으로 빵 하고 온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됐어요. 복음을 알고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그래서 삶이 180도 변화됐어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정말 전 세계를 다니면서 곳곳에 다니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자가 바로 바울 선생님이었어요. 그런데 이 바울 선생님이 이렇게 온 세계 곳을 다니면서 전도를 하는데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데 아주 편안하게 한 것은 아니에요. 정말 힘들었어요. 정말 어려움을 당했고 정말 죽을 뻔한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러면 그 죽을 뻔한 일, 그 바울이 겪은 고난이 무엇인지 한번 잠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뭐가 있었냐면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루스드라라는 곳에서 전도를 했을 때예요. 그때에 이제 바울이 열심히 전했어요. 우리 예수님은 생명이시며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 아들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다 맞는 말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가 있었어요. 그 예수님을 안 믿고 이 사도 바울을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이 있었어. 뭔데 이렇게 나대? 뭔데 이렇게 막 설쳐대? 뭐야? 이러면서 되게 안 좋게 보는 사람.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특히 그랬는데 와가지고 저 사람이 하는 말 들으면 안 돼요. 저 사람 하는 말은 거짓말이고 저 사람이 하는 말을 들으면 우리는 큰일 나요. 절대 들으면 안 돼요. 이렇게 막 모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바울의 말을 듣고 있던 사람들은 그 유대인의 말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저 바울은 나쁜 사람이야. 그래, 같이 돌을 던지자. 그래서 돌을 던지는 거예요. 돌 던져서 썩 가라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돌에 맞고 이렇게 돌에 맞고 쓰러지게 된 거예요. 사람들이 어느 정도까지 돌을 던졌냐? 바울을 죽일 정도로, 죽일 때까지.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나와 있냐? 바울이 죽은 줄로 알았다. 그래서 바울이 진짜 죽은 줄 알고 사람들이 바울의 몸을 들고 성 밖으로 던져버렸어요. 죽은 줄 알고. 그 정도로 바울이 돌에 맞은 거예요. 근데 다행히 죽진 않았죠. 자, 그 다음 또 어떤 일이 있었냐? 또 빌립보라는 곳에서 전도를 하는데 이 바울이 이제 한 여자를 만났어요. 이 여자 지금 상태가 메롱이죠. 상태가 좋지 않은데 어떤 여자냐면 귀신 들렸어요. 귀신 들려서 무당이었어요. 무당. 그래서 귀신의 말을 듣고 이제 그 어떤 사람의 미래를 얘기해주는 그런 무당. 그래서 무당을 우리가 되게 안타깝게 봐야 돼요. 무당은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귀신의 말로서 전하는 거예요. 그 어떻게 사람이 미래를 해서 다 알아요? 귀신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무당을 하고 있었는데 이 여자가 그래서 바울이 이 여자를 고쳐줬어요. 그 안에 그 여자를 괴롭히는 그 악령을 쫓아내줬어요. 그런데 이게 좋은 일이잖아요. 정말 좋은 일이고 이 여자가 얼마 행복했겠어요. 나를 괴롭히던 그 귀신. 그래서 무당들이 보면 늘 무서워요. 늘 안에 보면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도 무당들이 많죠. 늘 그 귀신이 너무 무서워. 너무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무서움에 있어요. 여튼 그 무서운 그 귀신을 쫓아내 준 거예요. 좋은 일인데
오히려 바울은 그 일로 인해서 또 고통을 받았어요. 왜? 이 여자의 주인이 있었어요. 주인. 이 여자가 이제 종이에요. 종, 노예였는데 주인이 있었어요. 그 주인이 나타나서 바울을 혼내는 거예요. 아니, 내가 이 여자를 통해서 이 무당짓으로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있었는데 왜 귀신 쫓아내가지고 돈을 못 벌게 만드냐, 이러면서 왜 쫓아냈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바울은 또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는 일이 또 있었어요. 좀 좋은 일을 했는데 이런 일이 있었고,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바울이 이제 로마로 가는 길이었어요. 로마로 가서 로마에서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로마로 가는 그 길에 이제 바닷길이었단 말이에요. 바닷길로 갔는데 배를 타다가 풍랑을 만난 거야. 어마어마한 대폭풍. 우리 최근에 또 태풍이 있었죠. 태풍이 있었죠. 다행히 여기 지역은 큰 피해는 없었는데 밑에는 피해가 있었죠. 여튼 그 어마어마한 강풍과 폭풍을 만나가지고 배가 막 이렇게 흔들리다가 배가 막 부서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을 위기에 처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보호해 주셔가지고 바울이 또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말고도 엄청 많아요.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엄청 많은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숱한 어려움을 당했음에도 멈추지 않았어요. 멈추지 않고 또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또 갔어요. 고난을 당해도, 어려움을 당해도 전진 또 전진. 친구들이 보기에는 이런 바울이 이해가 되나요? 아니, 왜 굳이 저러면서까지 전도를 해야 되나? 아니, 내 목숨도 중요하다, 내 생명도 중요하다, 내 목숨도 중요한데 아니 이제 좀 그만하면 안 되나? 저렇게 어려움을 당하면서까지 전도를 해야 되나? 어차피 또 가면 또 위기에 처하고 또 목숨을 잃을 것에 뻔한데 왜 또 그 꿋꿋이 또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또 예수님을 전하러 가나? 어떻게 보면 좀 바보 같아 보이기도 해요. 또 이제 그래서 이제 바울의 얼굴을 봐요. 얼굴이 어떻죠 지금? 지금 상처도 있고 멍도 있고 지금 얼굴만 그렇지 여기 몸에도 상처랑 피랑 막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그런 상처들이. 그런데 이상한 게 있어. 지금 얼굴을 보세요. 표정을 보세요. 표정이 어떻죠? 약간 지금 정신이 나간 거 아닐까? 저렇게 맞고 멍들고 피 멍들고 막 상처나고 왜요? 상처나고 그런데 지금 좋아하고 있어요. 좋아하고 있어. 어디 아픈 게 아닌지 저는 걱정이 될 정도인데 바울이 이러한 고난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기뻐하고 멈출 수 없었던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바로 고난보다, 아픔보다, 상처보다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사랑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크고 더 아름답고 더 가치 있는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보통 선물을 만약에 고를 때, 만약 엄마가 자 우리 누구야 우리 선물 한번 골라봐, 2개가 있어요. 선물 2개. 그러면 그 둘 중에 보통 뭐를 골라요? 어떤 기준을 가지고 골라요? 더 비싸고 더 크고 더 멋져 보이는, 더 마음에 드는 것을 고르죠. 그렇죠? 그래서 근데 우리 친구들 한번 잘 들어보세요. 범죄자들 있잖아요. 범죄자들이 나쁜 짓 이거 걸리면 큰일 나고 이거 나쁜 짓인 건 임에도 나쁜 짓인 것을 알매도 왜 범죄를 저지를까요? 그것보다 그 벌보다 이 범죄하는 게 더 좋으니까. 단순하게 그거예요. 그게 더 좋으니까. 그것처럼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도 고난보다, 아픔보다, 상처보다 예수님이 더 좋고, 예수님의 사랑이 더 좋고, 예수님이 더 크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바울은
고난이 닥쳐와도, 아픔이 닥쳐와도 그것을 물론 정말 힘들었겠지만 그래도 꿋꿋이 이겨내고 계속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우리 친구들 잘 들어보세요.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이 고난보다, 아까 봤던 이 죽을 뻔한 위기, 막 억울한 누명, 돌 맞은 거, 이런 것보다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클 수 있냐고요. 어떻게 이 고난과 어려움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좋다고 할 수 있냐고요. 대체 그 하나님의 사랑이 뭐길래, 어떤 사랑이길래 바울은 이러한 고난보다, 아픔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더 좋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었을까? 바울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뭐라고 얘기했냐? 바울이 로마에 보내는 편지, 로마서에 이런 말씀을 전했어요. 함께 읽어봅시다. 자, 시작. 자기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고 우리 모두를 위해 내어주신 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냐? 자기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한 사랑이냐? 자기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사랑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뭔 뜻일까? 자기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사랑. 자, 우리 친구들, 자, 전사님의 한 예시를 들어볼게. 우리 친구들이 진짜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 진짜 좋아하는 사람. 그 사람은 뭐 가족이 될 수도 있고, 뭐 자기가 좋아하는 아이돌이 될 수도 있고, 자기가 좋아하는 유튜버가 될 수도 있고, 자기가 좋아하는 뭐 친구, 뭐 절친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 사람이 너무 좋아서 좀 선물을 하고 싶어. 그래서 선물을 2개를 준비했어요. 자, 첫 번째 선물은 뭐냐? 첫 번째 선물은 자기에게 별로 필요 없는 선물을 골랐고, 또 한 가지 선물은 뭐냐? 자기가 진짜 아끼는 거, 자기가 진짜 필요한 거, 진짜 애지중지하는 것, 그것을 준비했어요. 자, 그래서 이 2개의 선물을 짠 하고 전했어요. 그러면 이 2개의 선물 중에서 이 선물을 받은 사람은 어떤 선물을 더 좋아했을까? 더 아끼는, 그렇죠? 너무 당연한 거죠.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자, 하나님에게 필요한 게 있을까? 우리 친구는 하나님에게 필요한 게 있을까? 자, 우리 친구들이 필요한 게 뭐예요? 우리 친구들 돈이 필요하죠. 돈이 필요하고, 우리 친구는 또 뭐 학용품이 필요하고, 또 나중에 더 크면 멋진 차도 있어야 되고, 멋진 명품 옷도 쫙 이렇게 빼서 입어야 되고, 뭐 또 멋진 별장이 있어가지고 휴가를 막 가고, 이렇게 쫙 빼서 이렇게 쫙, 명품 옷도 쫙, 물론 이 옷이 명품은 아니지만 여튼 뭐 이런 옷도, 멋있는 옷도 사야 되고, 또 멋진 큰 아파트, 좋은 집도 있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가 필요한데, 근데 하나님이 그런 게 필요할까? 하나님이 학용품이 필요할까요? 하나님이 차가 필요할까요? 하나님이 뭐 큰 집이 필요할까요? 그렇게 보면 하나님은 필요한 게 없는 것 같아. 그런데 전 선생님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필요한 게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필요한 게 뭘까? 하나님이 필요한 건 바로 하나뿐인 그 아들 예수님이었어요. 하나님은 다른 건 다 필요 없는데 그 아들 예수님은 너무나도 필요했어요. 너무나도 소중했어요. 너무나도 아끼는 것이 바로 그 아들 예수님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하셨죠? 말씀에 보니까 우리 모두를 위해 내어주셨어요. 십자가에서 못 박히도록 죽이셨어요. 그리고 그 아들을 그렇게 버리셨어요. 우리에게 내어주신 거죠. 왜 그랬죠? 왜? 너무 잘 알잖아요. 왜? 예수님 십자가에서 왜 죽는지 잘 알잖아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예수님만큼이나 또 필요한 게 있었는데,
그 필요한 것은 누구냐? 바로 맞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지으신 바로 사람, 바로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만큼 우리를 아끼고 우리를 너무나도 소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 아들, 그 정말 아끼는, 자기에게 정말 필요한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죠. 자기가 진짜 필요한 것을 선물한 것이 진짜 좋은 거라고.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막 큰 집을 막 줘. 그런데 물론 좋겠지만 생각해보면 그건 하나님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잠깐은 좋아할 수 있겠지만 뭐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에게 정말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은 가벼운 사랑이 아니에요. 그냥 어디 껌 같은 껌값의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엄청나게 큰 사랑. 그래서 바울은 이 사랑을 느낀 거예요. 이 사랑을 경험한 거예요. 이 놀랍고 그 아들까지, 그 소중한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을 알고 어찌할 바를 몰라서 그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겠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전할 때 어려움이 따라오고 맞기도 하고 얻어 터지기도 하고 죽을 뻔도 하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멈출 수 없었던 이유는 그것보다 하나님의 사랑, 그 큰 사랑이 더 컸기 때문에. 컸기 때문에. 자, 한 가지 또 예를 더 들어볼게요. 자, 우리 친구들이 아끼는 개가 있어. 개, 강아지, dog. 개가 있는데 그 개가 죽을 뻔에 걸렸대. 어떻게 죽을 뻔에 걸렸대. 그런데 어떤 한 의사가 와서 신기한 방법을 하나 알려주는 거예요. 살리기 위한 방법. 이 개를 살리기 위해서는 그 주인이 죽으면 개가 삽니다. 에? 자, 그런 상황에서 그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죠. 그렇죠?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 말이 안 되는 거를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 개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릴 주인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도 안 되는, 어이없는, 어처구니 없는 그런 사랑이, 정말 바보 같은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친구들은 그 엄청난 사랑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이제 맺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너무나도 아끼고 소중한 우리 유년부 친구들, 우리는 결코 예수님이라는 그 줄을 놓치면 될까요? 안 되죠. 절대 놓치면 안 돼요. 아주 외침을 크게. 우리는 그 예수님이라는 그 줄을 절대 놓치면 안 돼요. 우리가 아까 맨 처음에 봤던 것처럼 우리는 이 줄을 결코 꽉 붙들어야 돼. 꽉 붙들어야 돼. 그런데 이 줄을 위협하는 것이 있어요. 바로 고난과 어려움이 이 줄을 막 흔들어. 이 줄을 막 자르려고 해. 그리고 그 고난과 어려움과 상처와 아픔들이 우리가 이 잡고 있는 손을 놓게 만들려고 막 흔들어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우리가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신 게 맞나, 정말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게 맞나 의심되기도 하고, 이제 그만할까, 이제 예수님 그만 믿을까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마음을 향해서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어요. 뭐라고 전하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랴?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래서 자기가 가장 아끼는 그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할 수 없는 사랑, 결코 변할 수 없는 사랑이고,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사랑이고, 고난과 어려움까지도 이길 수 있는 크고 위대한 사랑이다. 그러니 포기하지 말아라 라고 로마 교회 사람들과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엄청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사랑이에요.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아름답고 위대한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마음에 품고 그 사랑을 소망함으로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경험하고 알고 느끼고 맛보는 우리 귀한 유년부 친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아끼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나게 큰 사랑인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그 큰 사랑을 받은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또한 한 주간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내가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양육함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 놓았네. 헌금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귀한 예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추석임에도 불구하고 예배 자리를 지키기 위해 현장과 줌으로 예배드리는 하나님, 우리 유년부 친구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유년부 친구들 하나님 드린 헌금 위해서 또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헌금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로서 귀하게 사용되어져서 이 화도마석 지역 가운데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영혼들에게 그 사랑이 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화도마석 지역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되고 고쳐지고 다시 부흥되는 귀한 우리 지역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 한 주간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공부하는 가운데 하나님 지치지 않도록 하나님 체력 부어주시고 지혜 부어주시고 명철 부어주셔서 하나님 정말 공부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임을 우리가 늘 기억하여서 그 공부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그 공부도 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를 건강하게 또 붙들어 주시를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하겠습니다. 주기도문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